자,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과제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모범 교회가 될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속 가능한 모범 교회. 아멘입니까? 현재 한국에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어서 인구 감소 시대를 지난해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에 이 땅에 1년 동안 새로 출생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 26만 5천 명이라. 26만 5천 명. 그런데 2000년, 지금 20년 전 2000년 말에는 한 해 동안 출생한 사람이 몇 명인가? 64만 명. 20년 만에 1년 동안 출생하는 애가 반절도 뚝 떨어졌어요. 지난 1년 동안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출생한 사람 몇 명이라 그랬어요? 26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1년 동안 사망한 사람은 31만 명. 오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5만 명씩 줄고, 더군다나 20년 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줄어들고, 이것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은 거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감소로 이게 지구상의 민족들마다 사람들이 적어져 가지고 소멸되는 민족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소멸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없어져 버린대요. 출산율 0.81%, 제일 낮아.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제 여러분 계실 때 괜찮아요. 여러분 계실 때는. 근데 여러분이 간 다음 세대에는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요. 없어진대. 이 얘기가 보고서에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과제는 이런 인구 감소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찬양대가 있을까? 다음 세대도 여전히 교회학교가 있을까? 다음 세대도 여전히 남선교회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어지는 모범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 기도 제목에 기대하며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사야서 65장을 읽었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읽읍시다.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잘것없이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주셨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읽혀질 말씀은 그 나중 영광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속에 읽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시간을 살고 있어요. 백성들을 보호해줄 왕이 없었어요. 성전은 지어졌으나 아직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 그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들은 절망이라고 이제는 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소망과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을 읽었어요. 20절 말씀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네 가지를 이야기한 첫 번째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제가 늘 기억한 만남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오래 사느냐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는 것이 제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래 사는 100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오래 사는 단순히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 삶으로 100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근근히 날수를 채워가는 100세가 아니라 청춘으로 살아가는 100세.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예요. 아마 시편 92편의 이야기로 하면은 의인은 레바논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시력이 풍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젊음의 100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요. 65편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아. 아니,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사는 게 당연하지. 옛날 그렇지 않았어. 전쟁터 속에는 가서 침입되어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몽골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을에만 쳐들어와서 농사를 열심히 우리가 졌지만 먹는 사람은 몽골 사람들이 먹고 여진족이 먹고 청나라 사람들이 먹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봄에는 안 찾아와 가을만 들어와가지고서 농사 다 져놓으면 그들이 다 갖고 갔어요. 그게 지나간 조선시대의 역사예요. 여기 성경에도 농사 진 사람이 자기 곡식을 먹지 못해. 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너희가 지은 집에 내가 살겠고 내가 지은 곡식을 내가 먹을 것이라. 이건 큰 축복입니다.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사야서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감격했던 그 백성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반응하지 않으셔,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신가 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간에 이름을 지어가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고 저 소예배실은 다니엘 성전으로 이름을 짓게 되어졌어요. 그 다니엘서 읽어가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브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고 하시면서 또 기도를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완성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갖고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사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갔지만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씀들이,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맹수가 아니고 독뱀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아가야 될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의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읽어진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뜁니까?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4가지의 약속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꼼꼼히 살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반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서 우리가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니고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다니, 아마도 기쁘고 춤추는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받지 않았으면 그 이야기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휴지 조각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벌써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주고 두루마리 얹혀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이 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휴지 조각으로 던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 적고 기록하고 가슴팍에 새기고 간직하고 이야기로 전해졌기 때문에 수천 년을 지나간 오늘까지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증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신비의 이야기, 어떻게 그들은 이 말씀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 3가지. 첫째,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뭘 믿었어요? 성경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라.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창조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창조는 있는 것에서 변형한 걸 창조라 그러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법이 없고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말은 인간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쓸 수 있어? 하나님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말 써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토가 다려지지 않았어요. 아멘이요. 기억하시나요? 욥기의 말씀. 뭔가 질문이 많았어요. 고난받는 욥기.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이런저런 토를 달고 불면소리로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있던 그 욥이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말씀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가리웠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는 시간이 욥기 38장이. 왜? 하나님의 창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는 토를 달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오늘 여기 성경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창조하시고 그 기쁨을 만들어주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겠다는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들이 믿었기에,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정의로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정의로운 세상을 약속하셨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룰루랄라 부유하고 넉넉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는 사람들의 소리와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고. 왜 우는 소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부르짖는 소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은 실패라도 실패가 아니고 우는 자의 소리가 우는 자의 소리가 아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
우리들 속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의는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정의 그러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세상, 그건 정의로운 세상. 아니, 그것이 정의로 살아가고 공정한 세상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껏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정당하면, 과정이 공정하면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우리들의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능력대로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을 또 하나의 정의로 이해하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한 개념, 남에게 해끼치 않고 내 능력대로 힘써서 살아가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이클 샌달 정의란 무엇이라는 책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주의로 능력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능력이라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도 부모에게 받은 거고, 내 능력도 선생님에게 얻어진 것이고, 내 능력도 누군가 나 아는 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 내 능력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정의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오히려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능력이 내가 만든 능력이 아니니까, 주어진 능력이니까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들을 위해서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여의 복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던 이야기가 마이클 샌달의 이야기고, 그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확한다 다 걷어내지 않냐고 밭 끝자락에는 이삭을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팔려간 인생을 살아도 7년이 되어지고 10년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거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우는 소리가 없고 너희들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미래는 우리에게 공정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시작. 평화에서.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평화에서. 같이 봅시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동물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내나 보다, 그런 세상 올까? 성경이 오늘 이야기는 동물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양도 양을 만나 으르렁거리는 세상 속에 양과 인에는 당연히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도 적대감을 내려놓고 보듬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약속된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과 교인들이 으르렁거리지 아니하고 함께 사랑하고 보듬어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성경은 동물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랑하고 적대감을 내려놓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고 기대하시는 미래고 약속하신 미래의 말씀을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그런 세상 올까? 그런 세상은 아마 꿈속에서나, 아니 그런 세상은 저 세상에서나 아마 그러고 지나쳐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 백성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로 오는 싹을 통해서 약속된 미래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하였던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꿈처럼 들려주는 얘기가 꿈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마치고 소식을 들었던 가운데 메릴랜드의 주지사가 역사상 최초의 흑인이 주지사가 되어졌다는 뉴스를 들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1963년 워싱턴 DC의 그 링컨 기념관 광장 앞에 모인 수십만 명의 군중 앞에서 그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 후손과 옛 백인들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를 식탁을 나누면서 밥 먹는 그때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의 주에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아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 나라에 살게 될 그 땅을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꿈처럼 들려졌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 흑인이 한 주지사, 대통령처럼 당선되어졌다는 얘기는 정말 세상이 몇 번 바뀐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꿈처럼 들려집니까? 그런 세상이 올까? 아니요. 이런 꿈처럼 들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이야기가 꿈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이야기는 결코 꿈속의 얘기만이 아닌 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배워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사야서를 통하여 선포된 그 약속의 메시지가 초대교회가 오늘의 이야기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 예배하는 인천 연희교회 삶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옛 교회, 인구 감소 시대에 다음 세대에도 이 교회가 여전히 찬양이 있고 여전히 교회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적대감을 내려놓고 품어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음 세대 인구 감소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흥황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복된 교회,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자손들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인천 연희교회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기도한 은총이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